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이제 방금 읽으셨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그 이유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의미로는 사람을 죄, 고통, 죽음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안타깝지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즉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적 죽음,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리고 이 계획이 아주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장치를 또 하나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아니 더 쉬운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히 이 죄, 고통, 사망에서 구원, 건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도 주시기 원하신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까지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미움 대신 사랑을, 슬픔 대신 희락을, 다툼 대신 화평을, 분노 대신 오래 참음을, 복수 대신 용서를, 배반 대신 충성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점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또 둘러보면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고 형식주의, 권위주의, 이 세속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는 현실을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보면 저희 나라의 이 기독교 인구가 20%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 미치는 능력은, 영향력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복음이 분명히 기록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변을 둘러볼 때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능력으로 발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좀 이런 씁쓸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걸 어떻게 이게 좀 삶에 와닿게 설명을 할 수 있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만나 뵌 건 아니지만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분의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이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은혜가 임했었는데요. 그 간증을 오늘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조남은 이제 장미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제 역도 선수 장미란이 떠올려지시겠지만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인데,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장미란 집사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유튜브에서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일생의 이 한 면만 보면 참 어떻게 삶이 저렇지? 너무 불쌍하다.
큰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아닌 이제 엄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는 착하니까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이제 온갖 못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집사님이 어릴 때 있었던 한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눠 주시는 게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일을 그 조그만 아이가 하다 보니 밥상을 나르다가 실수로 이제 밥상을 엎질렀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폭언뿐만 아니라 그날은 엄마가 이 아이의 옷을 홀라당 벗기고는 이제 심하게 때렸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계속 맞고 있었는데 그날은 도망을 갔다라고 하고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큰 아버지 댁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맞기만 했으면 기억이 안 났을 텐데 옷을 그냥 다 벗긴 채로 도망을 가다 보니 이제는 할머니가 된 나이에도 그때의 이 마음이, 어려움이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15살 될 때까지 이 엄마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엄마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무의식 중에도 엄마를 향한 이 미움, 증오가 참 깊게 깔려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이 이 폭언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좀 이게 여성에게 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이제 남편이었습니다. 말대꾸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남편이 노란색을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네, 빨간색이네요. 뭐 그 정도로 해야 될 정도로 좀 순종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삶을 살았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또 자녀를 낳고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산 시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죠. 난소암이었습니다. 난소암이 3기까지 진행되었고, 3기까지 가면 이제 5년 생존율이 4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미란 집사님의 이 삶의 이 부분만 가만히 놓고 보면 참 너무 불쌍하다 이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야채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이 꼬부랑 할머니가 늘 찾아오셨다네요. 말을 섞으면서 좀 친해졌고, 그 할머니 참 너무 좋아했는데 딱 한 가지 행동에 너무 불편했대요. 오고 대화하는 건 좋은데 갈 때마다 꼭 전도지를 하나 툭 던지고 가더랍니다. 하루는 할머니, 저 예수 절대 안 믿으니까 이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끊임없이 그냥 전도지를 월요일마다 와서 대화 나누고는 던지고 갔는데, 그게 하루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전도지 계속 가지고 오면 찢어버릴 거예요 라고 엄포도 하고 막 밟아도 보고 버리는 걸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변함없이 1년이 넘도록 그냥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무심결에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매주 가져오나 싶어서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그 전도지의 뒷면을 보는 순간 전도지 글이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의 심령 가운데로 확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불교 집안이었고 막내 고모가 무당이었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과연 교회 가겠다 그러면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교회를 다녔답니다. 수요 예배부터 일요일에는 야채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 눈치가 보여서 갈 수 없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부터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었답니다.
하늘 위 구름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올라와라 그러니 제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답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꾼 다음 날부터 사람이 막 담대해져 가지고 남편한테 한마디 대꾸도 못하던 분이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오늘부터 교회 가는 거 허락해줘. 이렇게 말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한 거죠. 근데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나중에는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 이혼할 거야까지 이렇게 말까지 이제 갔는데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도 말을 했답니다. 내가 당시 이 세상에서 당신하고 같이 살면 40년, 50년 같이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교회 못 가게 하면 이혼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허락을 하지는 못했고 한 이틀이 지난 후에 아내 보고 앉으라고 하면서 교회 다녀 허락할게. 단지 장사에는 지장이 안 가도록 해야 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주일 오전 이제 오전 7시 30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돌아와서는 이제 9시부터 가게 문을 열고 야채 가게를 운영했답니다. 남편도 참 그래도 은혜가 임하는 거죠. 무슨 생각인지 십자가 목걸이를 5돈을 해 주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분을 통해서 이제 가족 전도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시댁의 그 고모가 무당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고모가 무당입니다. 이 고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8년간을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8년 만에 이 무당이었던 막내 고모가 갑자기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시댁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해서 믿음 생활 다 시작하고 그때 또 전도상을 교회로부터 받고 제일 마지막에 힘들었던 것이 남편 전도였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하죠. 3일 금식도 자주 했다고 하고 새벽 기도 갈 때 아예 남편 신발을 신문에 싸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남편이 직접 나오진 못했지만 남편 신발이라도 가져왔어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15년 만에 남편이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난수암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난수암 걸린 걸 알자마자 이분이 처음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려운 항암 치료 과정 거치면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요양병원에 이미 많은 암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본인도 아픈데. 그러면서 장미란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암 환우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네요. 내가 암 환자의 고통을 알기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암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열심히 그 암 요양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던지 거기에 같이 있던 환자분들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분들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에 나왔더랬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비록 저의 눈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고 너무 약해진 것 같은 현실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낮고 천한 곳에서 분명히 그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욱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더욱더 크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현실만 보고 낙담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86번째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